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때가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가 차냐면은 우리가 이 강원도 살 때에 강원도는 굉장히 겨울에 추워요. 지금 또 뭐 이번에 첫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추위 영향으로 이곳까지 찬바람이 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는데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삼복더위로 그러죠. 삼복, 말복, 이제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 말복이 지나고 나서 하루 이틀 차이에요. 하루 이틀 차이인데 말복이 지나고 나서 배추를 심잖아요. 김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배추가 결구가 되질 않습니다. 하루 차이인데. 그 때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루라도 그 시간을 넘겼더니 절기에 그 신기한 걸 느꼈던 거예요. 제가 좀 게을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더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집사람은 이거 빨리 좀 심자고 그래요. 더운데 뭐 내일 하다가 말복이 며칠 지나버렸어요. 한 2, 3일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심었는데 그해 가을에 배추가 안질 안 했더니 결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가 있느냐. 농부는 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학생은 공부할 때가 있고요. 직장인은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니까 너무나도 한편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의 때가 찬 거예요. 어쩌면 지금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세다 그래요. 말세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얘기 뭐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과정을 볼 때에 그냥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볼 때요. 어떤 걸 한번 해보면 재미있냐면 그걸 한번 영화처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 상상 속의 영화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건물, 그 아주 부요했던 그 시내가 불이 난 거예요. 왜 불이 났을까요? 불덩어리가 우박처럼 쏟아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머리로 그냥 상상해 보면은요, 어쩌면요, 무섭기도 해요. 두렵기도 해요. 성경을 바라볼 때 그냥 성경을 읽지 마시고 그걸 한번 상상으로 영화처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라를 펴시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찼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찬양받기를 원했고 내가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황폐해져가지고 도저히 수술로서 고칠 수가 없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제물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 이 많은 지구 큰 우주 덩어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도 정결한 깨끗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글이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신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니 복음을 믿을 때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은 그 진짜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어떤 인간의 욕심, 인간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진심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읽고 점잖은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보면요, 말로는요, 입술로는요, 하나님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보면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물을 받을 그런 예물까지도 없는 정말 황폐한 이 세상이 된 거예요. 참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때 너희들이 좀 제발 잘못했다고 해봐. 우리가 부모가요,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이 잘못했어요. 이 녀석 오늘 들어오면 내가 가만히 들어보자. 회초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때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때리면 안 되는데 애들을 갖다 때리려고 다 성경엔 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초리로 다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법이 애 때리면 애가 요즘 바로 신고해요. 엄마가 때렸다고. 아빠가 나 혼냈다고 바로 경찰이 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많이 맞으면서 자랐거든. 아버지가 때리려고 탁 하고 있는데, 엄마가 때리려고 탁 하고 있는데, 오면서 어떤 자식들은요, 이렇게 딱 보면 눈치가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지가 알거든. 아빠가 화난 거 알고 있거든요. 엄마가 하나, 들어오면서, 잘못했어요. 막, 때리지도 않았는데, 막 우라고 그래. 그냥 막 우라고 그래. 울면서, 엄마, 내가 다시 안 그럴게. 이러면, 그 손이 올라가다가도 멈출 거예요. 그때 어떤 놈은 그냥, 때려도 죽여봐라. 이걸 그냥 물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그래도,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질 않고 회개하지. 그런데 회개하고 싶어도 예물도 없는 거예요. 예물도 없는 거예요. 답답하신 하나님. 예물을 직접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직접 자기 자식이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중한 죄를 져도, 다른 사람이 다 외면할지라도 그 엄마와 아버지는 그 자식을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인성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을 닮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 하면 우리가 자식들이요, 나가서 싸우고 뭐 이래도 다 보면은 자기 자식이 다 잘했다 그래요. 자기 자식이 최고 이쁘다 그래요. 왜? 자기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하신 이 창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잘못했는데 용서를 빌질 않는 거예요. 재물을 보내려고 준비하신 하나님. 이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직접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육신되는 사람을 하나 보내셨습니다. 뭘로? 제물로 받으시려고. 그 제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직접 보내셨는데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든지 흙을 빚어가지고 인간을 하나 탁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공중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쫙 보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공중에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그리고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 죄 다 내 이름으로 오면 용서해 줄게. 이랬으면 사람들이 더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우리 주위에서 어쩌면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택하는 이 과정에서도 보면은요, 성결된 깨끗한 정말 순결한 사람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마리아와 요셉 어떤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의 법은요, 이 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때는 남자가 우선이에요. 남자가.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 성경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이 나왔는데 군중들이 모여서 여자를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여자를 잡아다 예수님 앞에 갖다 탁 놓고 하는 말이, 예수님, 이 여자는 지금 가늠하다가 잡아왔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이랬어요. 왜? 그 당시에 법은 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앉아가지고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어느 놈이 돌을 먼저 던지나 이름을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먼저 던진 놈, 그러면 죄가 있나 없나 이렇게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숨어 있어요. 수수께끼. 뭐예요? 왜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잡아왔을까? 아니, 가늠하다 잡혔으면은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안 잡아왔어. 여자만 잡아다 놓고 이거 돌로 쳐 죽일까요? 이러면 묻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 굉장히 아주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현실이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남자로 오셨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여자로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자로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상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에 재물을 보내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어쩌다 보면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나오는 인터넷 뉴스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를 발견했다, 뭐 그런 것도 막 나오고 이래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는 남성의 유전자가 없었다고 뭐 얘기하는 그런 뉴스도 막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듯한 그런 말이 나오지만 그건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땅에 성령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요, 요즘도 과학자들이 그런 걸 조금씩 밝혀냅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예수님이 결혼을 하셨더라. 왜? 무덤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 옆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더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뭐 영희, 철이, 순이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름을 잘 안 쓰죠. 근데 옛날에 우리 그때 뭐 영희야 놀자,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 이름이 흔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흔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것은 성경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년 전부터 계속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보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 오셨을 때요? 아니요. 오시기 전에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중요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예물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누구의 몸? 그런데 그 오심이 통로가 순결하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받아들인 그분들의 신앙이 육신의 엄마로, 육신의 아버지로 살았던 그분의 신앙들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쉬울 것 같죠? 안 쉬워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주에. 근데 그 주에 갔더니까 회식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술 한잔 하라고 주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 믿으니까 술 못 합니다. 회사에서 밉보일까 봐. 요즘은 이순신 믿음이 많다 그래요. 내가 교회 나가는 걸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술 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물을 받으실 예물이 없어서 예물까지 직접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고통이요, 그분에게는 어려움과 시험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오심을 영광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땅을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죽어라. 너희는 죽어라. 근데 사람들이 안 죽어요. 절대
욕심도 안 죽고요. 교만도 안 죽고요. 내가 이기심도 죽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죽으면 다시 산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으니까 직접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오심도요, 계보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을 읽으려면 너무너무 답답해. 처음에 창세기 시작하면은요, 읽으면 조금 재밌어. 이따가 보니 나중에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몇 년을 살았고, 말도 안 되게 뭐 900년을 살았고 뭐, 좀 지루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도망가고 쫓겨가고 뭐 싸우고 죽이고, 덥고, 이제 신약부터 읽자. 그런데 또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계보를 중요시하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상을,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오심도 그 계열을 통해서 오셨음을, 그렇기 때문에 순결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을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 이 말이에요. 족보. 우리말로 하면 족보라. 우리도 무슨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야 뭐 이러면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뭐 몇 대죠, 할아버지가 뭐를 했고 이러면서 막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할아버지 위에 증조 이러면 잘 몰라요, 요즘은. 기억도 안 하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질서를 지켜서 오신 세상의 법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 세상의 법도 존중해 주신 하나님, 왜서 오셨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말을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제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물이 없어서, 순결한 제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분을 믿는 순간 나와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성도.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바뀌어지는 성도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